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군병. 군사는 싸움하는 거지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적군과 싸움. 내 남편과 싸워야 되나? 아닙니다. 내 아내와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영적 보이지 않는 우리 적들을 향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멸하신다는 거지요. 또 숨어있는 자까지 전부 다 뽑아내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인데 군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운다고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나. 치열하게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구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아유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진다고 예루살렘 올라가 죽는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영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을 영으로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환경이라든가 나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거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를 잘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고난 받으려는 겁니다. 인내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할렐루야. 네, 제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안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누구와 싸운다고요? 예수 군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외부적, 즉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이들과 싸워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6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즉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럼 우리 군사인데, 군사는 대장이 부르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군사는 대장이 부를 때 아유 저요 이것 좀 하고요, 이거 하고 나서요, 애기 낳고 나서 이거 성공을 돈 벌고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수의 군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예수님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잖아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주를 쫓겼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일을 포기하라는 거죠. 아멘. 내 일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를 계속 댑니다. 이건 아버지가 보실 때요, 이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말씀이죠. 맞죠? 예. 다시 4절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건 내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 다음에 5절에 이게 이번 키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경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군사가 된 거야. 맞죠?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따라가는 군사지요. 군사. 근데 절대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거기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성령 받으면 좋은 군사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에는요, 경계하는 자리 다 경계하는데 다 운동장에서 준비 땅 쐈다고. 1등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좋은 구주가 된 사람을 지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 영광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왕보들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낭망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하지 않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황당한 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세우셔 이스라엘 성군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군사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아니 그 다윗도요, 가슴이 뜨거워서요 실수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제 실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뺏깁니다. 그렇죠? 네, 사무엘상 보면 2장서부터는 다 뺏깁니다. 그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그 블레셋에 뺏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스스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다곤의 마당에 갖다 놨는데, 다곤의 신전에 그 다곤의 신이 엎드려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벌을 내리잖아요. 엄청난 독종을 다 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금족동 5 금으로 만든 만들어 가지고 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암소를 찍어서 계속 쭉 가면 하나님이 벌한 거고, 만약 가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민수기 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히 말씀했습니다. 넌 레위 자손을 구별해라.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대신해서 나한테 바친 지파다. 레위 지파는 나한테 요제로 바친 자들이에요. 요제로 레위 지파를 바쳤으면 나머지 11지파는 거룩한 거죠. 한테 속해 있으니까. 아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럼 레위 지파를 하나님 요제로 받으셨다고. 그럼 요제로 받으시면 나머지 몇 지파요? 11지파도 거룩하게 된 거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베라. 그럼 함부로 만지지 말고,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다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법을 명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방 블레셋 사람은 이거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 이방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라.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을 되돌려 보낼 때는
수레 싣고 데려 보냈습니다. 자, 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20년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다윗성에 성을 건설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몇십 년 동안요 20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빼고 뭐 악기를 주악을 하고 다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법 말씀이니까. 레위족은 딴 일 하지 말고 레위 기업은 하나님 섬기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되 특별히 고아짜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매라. 만지지도 말고 함부로 보지도 말아라.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지요. 네, 이런 말씀을 딱 해놨습니다. 그 블레셋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법궤가 와서 아비나답 집이 20명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레위족 가운데 고아자손이 메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3장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찾으셨죠? 역대상 13장 5절부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을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온다는 것이 머리를 알고 있어요. 지금 6절 다윗은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 궤라. 즉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 말씀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벗어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이거 틀린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아자손이 메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입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더라. 우사야는요 고아자손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저악하니라. 자, 이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시편의 전체 내용이 찬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고치며 북치며 재금으로 모든 악기를 동하여 샘노래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 찬양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왜? 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러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생명의 법 안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도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는 거제니까 아버지 구별시킨 거지요. 아멘. 첫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요제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 그렇게 구별됐던 나머지 거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됐어요? 요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 우리 요제가 된 거예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성령 받아 우리는 지금 뭐가 돼? 거제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랬으면 우사와 아이오가 수를 몰며 8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와 제금과 나팔을 불어 주악하니라. 불법을 행하면서요 찬양 아버지 안 받으십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기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 법을 벗어나서요 아무래도 아버지 응답 안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9절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귀를 붙들어라. 아멘. 여기에 사무엘 하 6장에는요 기돈이 아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을 썼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 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돈의 타작마당이나 나곤의 타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그 나곤이라는 타작마당에 타작은 뜰이잖아요. 거기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래서 소들이 어떻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으니까 소가 뛰면 수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덜컹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궤가 어떻게 위험하죠? 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사가. 아니, 소들이 뛰니까 하나의 밖에 그 수레에 실었는데 그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위태로울 거, 그죠? 그 붙들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우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아유, 법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점점점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신앙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에 비춰봐서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는 그래서 사람이 멸했습니다. 고아자손이 함부로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근본 애상적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 어쨌든 타고의 마당에 이게 뛰었습니다. 사람이 몇 대라면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죠. 아셨지요? 그래서 10절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자랑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참된 자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자랑한 자가 참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주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아버지 인정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땅에서 택sik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줬습니다. 어느 줬어요?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법을 주셨죠. 애굽은 애굽 법이 있는 거죠. 세상은 세상 법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온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다시 보세요. 10절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었다.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큰 주의 일을 한다고 낭패당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2, 3절에는요 다윗이 이제 고백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동안 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가말리아 문에서 배웠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이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던 일들을 바울이 했습니다. 요 신앙 고백을, 자기 고백적인 고백을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 열심히 특심이 내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특심했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다윗은 요 사건이 있건 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가슴만 뜨겁다고요 주의 일을 하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차근차근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5장에 넘어갑니다. 이왕 13절 시작.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서 몇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살인 사건이 하나님 치시니까 엄청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몇 달? 3개월 있으나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 역사에서 스스로 구원하시잖아요. 그 오벳 에돔이 이제 부유하신 거야. 은혜에 갈급한 다윗은 그 소리 들었을까 말았을까?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왜 이게 이렇게 실패를 했나 곰곰이 생각했겠지요. 묵상했겠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내가 잘못했구나. 민수기 4장에 8장에 그때 말씀을 생각났겠지. 예. 그래서 그대로 다시 시행하자. 자, 보세요.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계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게 하셨습니다 하고 넘어가서 13절 시작.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깨달은 거죠. 매지 아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깨달은 거야.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냐,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를 메야 되는데 그냥 세수를 실은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큰 낭패가 당한 거죠. 그렇지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서 바로 옮기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딱 해서 비치면요, 어떨 때는요 가슴이 저면이 날 수 있습니다. 찔리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찔리는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그 전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한 자가 3,000명, 5,000명이 됐습니다. 맞지요? 근데 스데반이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면서. 그때 그 당시에 스데반에서 복음 전한다도 마음이 찔렸어, 안 찔렸어요?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이를 득득하는 거죠. 득이 있다는 거야. 내가 교회 왔더니 목사님 오늘도 나를 두드려 패더라는 거죠. 현절 말을 그러는 거야. 어쩌면 누가 더 고자질해 했나? 누가 내통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나를 두드려 패더라.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였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데 지혜롭게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로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구약에 신약에 왔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 이름을 믿고 누구도 미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보신다고요. 복음은 무장한 그 복음을 보시고 들으신다고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자, 즉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 나의 죄가 있으면 죄를 주관하는 사망의 영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없다면 이제는 빛의 영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왕벌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고기 덩어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생긴 건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생겼던 육신이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죠. 바울이 생겼던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많던 그걸 전부 다 배설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왕벌이 활발히 움직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시 본문 갑니다. 이제 5절에 이제 말씀이 경계하는 자가 벗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መል건을 얻지 못할 것이다. 수고하는 놈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지. 그러면서 7절 내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삶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네가 성경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거기에 다 헤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다음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이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를 어떻게? 항상 이 십자가 도를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단데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나 하나님 신이 나한테 임해서 왜? 나 죄니까 성령 안 와. 난 죄가 없다는 증거로 성령한테 왔어.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어. 나는 사람의 상 안 해. 하나님의 법만 따라갈 거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를 면에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왕벌들이 역사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어. 계속 믿고 인내하고 참으려는 거예요. 말씀 이를 때까지 주님 설 때까지 참고 인내하려.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맞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아멘. 이 죽음과 부활 요거를요 십자가에서 이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데 뭔 부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 죽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고 그럴 때에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한 번 살 것이요.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할렐루야. 왕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고요. 아멘. 예,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왕 같은 세상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주가 우리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거 내가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그 왕벌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승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